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싶지만 여건과 형편이 안 되셔서 작은 핸드폰의 영상과 소리로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나오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몇몇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의 환궁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여러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반란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진압하는 중에 또 원치 않는 살육의 그 현장이 또 벌어지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아들의 반역 사건으로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인생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잘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의 회복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결정하고 자신이 계획한 그런 모습들에 관련해서는 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압을 견제하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이며 또 아마사를 통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또 요압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조금 낮추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다윗이 세우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계획은 다 실패했는데 다윗의 왕권은 회복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땐 실패하고 패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여서 나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친유다 정책을 이렇게 펼쳤던 다윗을 향하여서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잠깐 효과를 거둔 것 같았으나 이렇게 그 한 지파만 편향된 그런 정책은 오히려 이 세바로 하여금 또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훨씬 더 큰 분란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근거로 하면서 지지와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조금씩 회복시켜 가려는 이 다윗의 계획,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알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방법은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방법,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이었으며 오히려 이런 판단, 자기가 행한 이런 모습은 결국에 막을 수 없는 문제로 훨씬 더 불어나고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택하였더니 지도자가 될 자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위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반역자 세바를 불량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막돼 먹은 놈이라고도 번역하고
건달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도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폭력적이며 또 악을 도모하는 이 세바는 지략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반역을 꾸민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진행한 이 선동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돌이켜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면서 좌우로 흔들리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대적이 너무나도 가볍게 그 사람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참 악마 스프로테이프가 신참 악마 원모드에게 그 조언하는 그런 편지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하여금 악마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그 생각과는 반대로 살아야겠다. 악마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그 원모드에게 조언할 때에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 특히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유혹을 하려고 넘어뜨릴 필요가 없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들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혼자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손쉽게 다윗의 왕권을 위협했던 이 불량배 세바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소유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으며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하는 것과 거리를 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유혹받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위협받는 삶을 사전에 방지하려면은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정말 마귀는 악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씬도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바는 외칩니다.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그러니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고 군사적 능력도 없는 이 세바의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간 이유,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세바가 말했던 말이 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만 생각하면서 그들 중심으로 그렇게 정치적 기반을 닦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나눌 분깃, 우리가 다윗과 어떻게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일어났는데 그것을 세바가 건드리니 그것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세바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반란이 어떤 정당성을 가졌는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어떤 이권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 왕을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며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개인적인 이권을 생각하고 이권을 찾게 되면서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각자의 길로, 세바의 말과 같이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 또 자신의 소유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관점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순간, 그래서 나의 생각 또 내 이권, 내 이익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누군가가 작은 선동을 하여도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그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끝까지 지켜내야 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말에 선동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마시고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2절에 보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세바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예루살렘까지 그 다윗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와 유다 무리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였으며 다윗 왕을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하늘의 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은 다윗의 친유대 정책으로 그리고 세바의 이권을 불타게 하는 그 선동으로 그리고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주인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들은 결국 분열되고 구별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이 시작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길을 가야 하는데 과거의 그 많은 잘못을 보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았으면서 또 겪어오기도 했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 왜 자꾸 곁길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들은 이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잘 가꾸어가는 자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 목장으로 나뉘고 또 여러 지역으로 나뉘고 작은 교회로 나뉘지만 결국에 몇 개의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 한 교회,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며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어떤 때에 우리들은 세바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니면 하나의 길을 거부하고 교회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모습에 불만을 품고 다른 노선을 택하고 구별되고 구분되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지 않습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질서에 불만이 생기고 분열과 흩어짐의 그 조짐이 보이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짝트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쳐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에 정확히 잘 모르지만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셨던, 세상적으로는 매우 똑똑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세력을 모으시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교회 시스템이 어떻다 하면서 오후 예배 후에 따로 자기가 성도들을 모아서 회의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그 한 무리가 떠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고, 목사님도 또 성도들도 그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흩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든 각 지체가 되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꾸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끊어지게 하려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그렇게 모두 흩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끈끈하게 묶여지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목장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에서는 계속하여서 안타까운 모습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뉘어 이제 가게 되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뉘어져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지파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 되게 하고 묶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도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모습만 보이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곳에서, 그곳에서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곳 그 한 곳에 붙어서 계속하여서 나뉘어지고 갈라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연결되게 하고 묶이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나뉘어지는 부분, 분열의 조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 분열을 강하게 일으키려는 분들 되지 마시고, 그것을 연결하고 합하게 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더럽혀진 10명의 후궁들을 감금시키고 생갑으로 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통을 자신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궁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넘겨주면서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너무나도 큰, 다른 이들에게도 큰 아픔과 폭풍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시해도 될 만한 작은 날개짓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연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에 예상치도 못했던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거 아니다라는 나의 행동, 나의 죄악이 결국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국 나 한 사람이면, 겨우 나 한 사람이면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 말씀에서도 다윗의 욕심과 인간적 생각으로 세웠던 아마사로 하여금 요압을 대체하고 싶었지만 요압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대로 이 나라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 나라도 분열될 뿐더러 안타까운 생명까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봤자 더 큰 문제만 생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 또 그 대가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크다는 것.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나누어지고 흩어지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등의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듣고 마음에 주님께서 새기라고 하신 말씀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하루 동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성도님이 여기 모인 미아중앙교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04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